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그런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라고도 하며 십자가는 교회의 하나의 징표이고 기독교의 상징이라 하여도 아무도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역으로는 순환주일, 종료주일로 일컬으며 순환주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상기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기회로 삼고 자숙과 경건의 삶과 기도의 주간으로 보내고 있음을 우리는 기독교의 정체성을 찾는데, 기독교의 본래 의미가 무엇인가 그걸 찾는데 주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고난주간입니다. 종료주일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3여여 기간을 거의 다 마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당시 예루살렘 거민들이 종려나무 가지로서 호산나 찬송을 부르면서 환영한 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드는 것을 가지고 기념해서 종료주일이라는 그런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같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어서 수모와 고난을 당하시며 갈보리 십자상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종료주일 고난주간으로 우리는 지키고 있고, 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기독교를 믿고 있는 우리 모두의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믿음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를 십자가의 종교라고 하며 그 십자가는 고난, 아픔, 죽음을 동반하는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기독교의 사랑을 승화하는 과정이 십자가라는 과정을 거쳐서 기독교의 사랑이 승화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일에 기독교에서 고난의 십자가를 상가한다면 사랑도 부활도 구원도 영생도 생각조차 할 수 없어요.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구원, 십자가의 영혼,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정말로 그 기독교의 진미를 우리가 맛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체험하는 것이지, 그런 것이 체득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의 우리는 형식적인 신앙인이 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만일에 고난을 매년 맞이하고 있지만 맞이할 적마다 우리가 이것을 형식적으로 기계적으로 맞이한다면 이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지칭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 왠지도 모르게 우리 자신이 돌아봐지고 그 다음에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고개를 숙일 적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거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기보다는 혹여 고난을 당할지라도 자신의 부주의나 실수나 가오로 인해서 당하는 어려움이 대부분이고, 순수하게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은 드물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어려움을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힘이 들면 고난이라고 간주할 때가 참으로 많지만 어렵다고 무조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힘이 든다고 고난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좀 구분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왜 그렇게 힘이 든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여 지는 십자가가 얼마나 될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한 자국씩 한 자국씩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런 발걸음이 우리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마음 깊이 생각하며 반성하며 부끄러움을 다름이고 내게 어렵다고 무조건 십자가에 가거나 힘든다고 해서 말하는 고난일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주간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며 십자가의 도를 바로 이행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고난주일 예수 그리스도 수란의 사건을 역사적인 시야로만이 볼 것이 아니라
갈보리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사건을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단히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실 때 멀리서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흐느껴 울던 예루살렘의 여인들의 울음소리처럼 우리들의 울음이 그런 울음이냐를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이 시대는 무조건적으로 그저 고난이나 시련이나 눈물로는 기피하고요, 할 수만 있으면 웃고 즐기는 것만 선호하는 세상에 쏠린 것이 현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 교회 현상을 직시해 보면요, 5, 60년 전만 하더라도 부흥회가 골목마다 부흥회 광고가 붙여져 있고 현수막이 붙여져 있어서 부흥회가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어느 교회가 뭐 부흥회 한다고 그런 것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부흥회를 열어도 기간이 짧고 시간도 줄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고, 오히려 낮에는 하지 아니하고 밤 집회만 하는 이런 경우도 들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무슨 집회든지 간에 모여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 예배 드리는 걸 일상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교회 출석을 거리하는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면 코로나의 후유증은 우리 이 땅의 어느 기관보다도 교회가 지금 가장 많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언젠가를 70년대를 보십시오. 빌리그램 초청 집회에 100만이 모였어요. 74 엑스포 100만 이상이 모였습니다. 그냥 천막을 치고 거기서 자고 거기서 찬송하며 그렇게 기다렸고, 시골에서 그냥 올라와서 교회가 모시고 식사를 해드리고 이러면서 했던 것이 우리 어제 같은데, 이런 경우를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BTS인가 방탄소년단인가 광화문에서 1시간 연주하는데 1만 5천 명의 안전요원이 필요했고 190개 나라의 방송국이 나가고 방송이 나가고, 그 다음에 외국에서도 오고 지방에서도 오고 해가지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언제 우리가 기독교 집회 가운데 그런 걸 한번 우리가 기대해 보겠느냐. 그래서 참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의 열기가 식어졌어요. 철학기도, 금식기도, 산상집회 이런 거 거의 다 지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금요일 되면은, 금요일 밤에 거의 다 우리가 산에 갔잖아요. 청계산 같은 데 가면은 그 기도하러 가보면 벌통 같았어. 웅 소리가, 기도 소리가 그렇게 났고, 엄청난 산마다, 예를 들어서 청계산, 천마산, 삼각산 이런 데 가면요, 가는 곳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지금 그 기도원들이 사람이 안 찾아가요. 문을 닫을 정도이고 운영이 어려울 정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은 어떠냐면 개척교회가 너무너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동서울 노회가 한 110교회 정도 됩니다. 우리 노회가. 그런데 노회 때 대해서 보고 언론을 보고서 내용을 보면은 교회 폐쇄 신청 숫자가 개척교회 숫자보다 더 많아요. 개척교회를 해도 얼마 안 돼서 그냥 문을 닫아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정말로 우리가 십자가 지는 기독교의 정신이 아니면 교회 자체가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서구교회가 그랬어요. 교회가 몰락할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요, 전부 교인들이 대교회로, 기성교회로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교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기성교회 가고 대교회 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 세대가 끝이 나면 그 후세대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 절벽 시대가 나온 겁니다. 이런 일들이 없다고 누가, 우리 교회나 우리나라는 아니라고 누가 부인할 수 있겠어요? 그런 시대가 오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실 자체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2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4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겁니다. 자신을 부인해달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든지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음을 마음 깊이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 몫의 십자가는 꼭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21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기 전에 자신이 십자가 지실 것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부인했어요. 부인했을 때 사탄아 너희들은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렇게 23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자가 지는 것을 반대하거나 십자가 지는 자체를 그것을 거부할 때는 사탄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섭리적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십자가를 져야 하고 절대절명의 과제임을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구원받고 영생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출발이에요. 첫째로 그러면 예수님은 누가 따를 수 있느냐? 예수님 따르는 것은 인원의 제한이나 자격의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아무든지 언제나 원하는 사람이면 주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단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죄인이기 때문에 못 따르고 그 다음에 부족하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따르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일수록 더 따르고 의지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한번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사는 그런 삶을 삽니다만은 광남벨라서 있을 때예요. 그놈이 초등학교 한 4, 5학년 됐느냐 했는데 할아버지 나하고 레슬링 하자 그러더라고. 그럼 하자. 그래서 내가 밑에 내가가지고 눌렸어요. 져줬어요. 그러니까 막 지가 이긴 척하고 막 큰 소리 치더라고.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 내 입에서 이놈 새끼 그랬어. 그랬더니만 그 소리를 듣던 손자가 나를 보고 또 이놈 새끼 가는 거야. 내가 똑같이 그 손자라고 생각했으면 그런 소리 안 할 텐데 내가 할아버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놈 새끼 한마디 하니까 그거 따라 하더라고요. 내가 이놈 새끼 손자인데 이놈 새끼라는 말 들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기가 쉽지 않아. 자연스럽게 자기를 과시하고 처음에는 말로는 안 한다. 근데 그게 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좀 오래 믿어도 겸손하게 살아야 되겠다 하지만 왠지도 모르게 자기 나이가 나올 때가 있어. 경력이 나올 때가 있어. 은퇴하고 나면은 이제는 맞춰서 집에 홀가분하다 싶은데도 은퇴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많은 사연을 가지고 있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이 말씀은 이는 무시하는 것보다도 더 무서운 존재는 자기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에 주님의 교회 일꾼들은 자존심이 너무 강하거나 교만하게 되어지면 주의 일이나 교회 일은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자존심 상해서 못하고 기분 나빠할 수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정신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일은 경력이나 능력이나 재력이나 실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자는 낮아짐과 겸손함이 없으면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각자에게는 자기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사람 모두에게 자기에게 메어진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하는데 그걸 잊어버리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장로, 권사, 집사, 청빙위원, 구역장, 자치기관장, 봉사부장, 교육부장, 구제부장, 고찰, 교사, 찬양대원 각자가 주어진 데서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이건 틀림없는 사실인데 제가 34년을 여기서 사역하려고 그 34년 조금 지나가지고 은퇴를 했는데 은퇴하면은 아무 걱정 없고 참 좋을 것 같더라고. 기분 좋아가지고 은퇴만 하기만 해봐라. 나는 날아다닌다 싶더라고요. 그러는데 은퇴하고 나도 내가 져야 될 십자가는 있어요. 여러분, 눈이 어두워 설교 준비도 어렵지만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것은 내가 설교하게 된 과정이 더 힘들더라고.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것보다는 그냥 일은 힘들어서 하면 되는데 일을 하면서도 칭찬은 내놓고라도 그래도 자꾸 뭐 이상한 말만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열심히 일하는데 맥이 빠져요. 힘이 안 나요. 그래도 안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십자가 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누가 무슨 말을 할지라도 나는 이것만은 십자가의 정신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내용을 우리가 잘 표현한 것이 내 주님 지신 십자가 339장 좀 반주 한번 해 주시겠어요? 339장. 예.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질까 십자의 나의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못에 대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그 멸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 수정 같은 길에서 멸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마치며 늘 찬송하겠네
여러분의 찬송만 불러도 눈물이 날 정도로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자국씩 한 자국씩 주님 앞으로 다가서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과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사는 사람이라면 십자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십자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져야 할 내 몫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면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나가는 우리의 삶의 자국자국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못의 십자가를 누가 대신 져주거나 함께 져줄 수 있는 십자가는 진정한 십자가일 수가 없어요. 분명한 것은 십자가를 혼자서 지고 자기의 부족하고 감당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이 함께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30수년 전에 IMF가 터지기 전입니다. 우리 교회를 건축할 때 정말 그때 감당하기가 어려웠어요. 공사하는 회사에서는 또 공사비를 달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또 담보를 내신 분들 가운데에서는 담보를 빼달라고 그러고요. 부도가 날 것 같으니까 그런 일이 생겨서 사방에서 이렇게 일이 생겼는데도 그럴 적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기적같이 하나하나를 주님이 처리해 주시더라고요. 내 생각 이상이에요. 우리 생각하고는 달라요.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진수가 어려운 가운데도 은혜를 받는 과정이 여기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모질고도 긴 사망의 그늘이 엄습하는 경우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검은 목구름 같은 암세표를 소멸해 주기도 하고요. 생명을 솟게 하여 주시는 역사는 곳곳에서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운전하시는 분, 운전하다 보면 0점 몇 초 차이에 생사가 가늠되어지는 그런 위험한 순간들이 적지 않게 많이 있잖아요. 저는 1970년도에 월남에 파병됐는데 월남에 파병하는 가운데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의무부대를 파견했습니다. 그것이 월남 사이공 남쪽에 붕따오라는 지역에 휴양지에다가 그 병원이 하나 있어요. 이동외과 병원이 있었는데 그 이동외과 병원 안에 교회가 있었는데 저는 그 교회를 담당하게 되셨어요. 그런데 한 번은 사령부로 간다고 차를 2대 나눠 타고 가는데 우리는 그냥 싹 지나가는데 뒤에 오는 차가 공격을 받아서 금방 같이 출발했던 전우가 즉사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고 사는 거는요 시간 문제예요. 누가 예측할 수가 없더라고. 우리가 지금 환자로 살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은 내가 건강관리를 잘하고 아픈 사람들보다는 체질적으로 강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젊어도 건강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나올 수도 없고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 희생을 각오하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일사각오의 순교자의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그 주기철 목사님이 심화했던
부산 초량교에서 부목사를 3년 했어요. 3년간 있었는데 연세가 많으신 장로님께서 우리 젊은 교역자들을 불러놔놓고 주기철 목사님의 정신이 이러이러한 정신이었다. 이 정신을 받들어서 살아야 된다는 말을 강조하셨어요. 그 의미가 뭐냐면요, 따라합니다. 필사즉생. 필사란 말은 반드시 죽을까 하면 꼭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필생즉사. 필생즉사는 살려고 믿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죽을 각오하고 믿으면 살아날 수 있고, 사는데 도움받으려고 그런 식으로 믿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사각오의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영상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 사도가 고백한 내용입니다.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신의 생명이 없어질지라도 죽을지라도 그것을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그게 일사각오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앞에 어떤 누구가 막을 수 있겠고 대적할 수가 있겠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에 미쳐 빠지든지 아니면 자신은 온몸을 던지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소중한 목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흐르는 세월 가운데 우리의 몸은 낡아지고 사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불언간에 한 줌의 재가 되거나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이것만은 우리가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지금의 생명 가지고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각오가 가진 신앙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전에는 우리의 생명이 육신에 담겨있는 동안에 무엇을 하여야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고난주의를 맞이하는 우리들을 선택해야 할 일생과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때가 되면 흘러가는 세월 가운데 우리 생명은 그치게 되어지고 마치게 되면 모든 것을 두고 훌훌히 떠나야 할 우리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남의 말로 듣지 말고 우리 앞에 다가오는 내가 당할 일이라는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고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면제도 받을 수도 없고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것이라면 고스란히 당할 것이 아니라 전형적인 자세로 맞이하고 환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기왕에 우리가 맞이하는 것이라면 기대하면서 맞이하자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는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할 그날이 있기 때문에 무책임하게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보고할 내용을 가지고 가자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사람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건 괜찮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저는 이러다가 왔습니다 하고 그냥 보고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주님께서 갚아주신대요. 우리가 행하는 대로, 우리가 생활하는 대로 주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때로는 상대를 감쪽같이 속일 수도 있고 사람의 눈은 피할 수도 있지만 사실과 왜곡되더라도 잘 먹혀 들어가는 경우도 간혹 인간 세상에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것이 통하지 않고요. 그분 앞에서는 비밀이나 변명이나 야합도 입맞춤도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든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변명한다고 하나님이 그 변명 듣고 넘어가실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대로 살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재림의 주로 오시어서 마지막 심판하여 영생과 영미를 각 사람에게 행위에 따라서 상보를 주실 때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내게 한 노력이나 우리 공력 가지고 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9절에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행한 대로 갚으시는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그렇게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의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각각 선악간에 그의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우리가 행동한 것은 우리가 져야 되고 받아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각 개인은 종말에 이르러 하나님 앞에 현세 삶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될 것이며 그 행위에 따라서 상보를 주시는데 그 기준은 각 사람의 일한 대로 주어진다는 차등적이며 조건적인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8절에는 심는 이와 물줄이는 한 가지나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받는 것입니다. 이는 어느 누구도 비교할 수도 없고 원망하거나 탓할 이유가 없이 자기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한 내용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면 불안하거나 마음에 상할 이유가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불안하지 말고 그저 내가 살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사람이 알아주든지 말든지 인기가 있든지 말든지 우리는 그저 주의 일을 하면 그것으로 족하게 여기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그때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며 좀 더 바르고 성실하게 책임 있는 은행으로 진지한 삶을 우리 살아갈 수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주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이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렇게 억울하거나 자존심 상하게 하는 희생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고난주일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계성, 실현함인데 이 순환의 역사적인 시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보고 그리고 그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혹 오늘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교인들인데 오해를 받고 있다든지 억울하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 그거 다 아시죠.
말 안 해도 괜찮고 변명 안 해도 괜찮고 답변 안 해도 좋아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갚아주신다. 혹 이것이 말 못할 가족 간에도 있을 수가 있고 형제 간에도 있을 수 있고 교우 간에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문제가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을 소화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 두 번째는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죽을 각오로 믿으며 살게 되었다는 것. 살기 위해서 방패를 믿으면 죽게 되어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살고, 그 다음에 자기 행위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 사람이 알아주든지 몰라주든지 인기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각각 주시겠다고 했으니 거기에 의지하며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길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